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참 도전이 됐어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과 우리 김상철 영화감독님이 같이 공저한 부활에 관한 책입니다. 김상철 영화감독님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 기독 영화를 찍는 그런 분입니다. 저 책에 보면 저 김상철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지난날 목회를 뒤돌아보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자주 했지만 부활에 대한 설교는 너무 적게 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지난날 목회를 돌아보니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사순절이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고난 묵상을 하고 금식도 하고 전 성도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가르치면서 부활은 딱 한 날 부활절, 또 더 나아가서 칸타타 한 번 정도 하고는 부활은 완전히 잊어버린, 돌아보니 부활절을 이렇게 감춘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이 인용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교수님 글을 인용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 부활절을 홀 때, 부활절 홀 때가 40대 1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놓았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사순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은 딱 하루 얘기하고 평일 주일로 돌아가 버리는,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였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함 받으려면 이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부활이 약화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단식하는 글들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책을 여러 권 찾아보면서 장신대 교수인 서원모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기억하는데 부활은 잊어버리고 있다. 사순절에는 온갖 행사를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금식, 묵상집을 만들어 매일 묵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특별 예배, 새벽기도, 칸타타 정도로 하루 하고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대의 세계교회는 그렇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는 예수님 부활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대부분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주님이 부활하시고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전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날은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라는 거죠. 고대 교회는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때는 주님이 부활한 그날부터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 50일, 이 오순절까지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50일간을 기뻐했는데, 이 부활절을 지난 50일에는 뭘 했냐?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절대 무릎을 꿇고 이 50일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으면 굴종하고 이제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날이라서 지난 고대 교회들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은 주의 승리를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이 50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않고 기뻐했고, 그리고 이 50일 동안에는 성경을 사도행전, 로마서만 주로 묵상했다는 거죠. 왜 사도행전을 묵상했냐면은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5절에 그는 우리 허물을,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말해놓은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죽었고 부활의 영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아 사는 그 내용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오순절까지는 고대의 많은 교회들은 50일 동안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많이 강조한 사도행전과 이 로마서를 묵상했다. 참 저도 사실은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사순절이라 해서 고난만 깊이 생각하고 부활주일은 딱 한 날 하고 그만 기억에 잊어지는, 이게 왜 복음이 이렇게 치우쳤을까 했는데 이분의 글들을 보면서 고대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참 기쁨이 있고, 다시 부활을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이 자기 위치에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자, 큰 두 번째,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분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낙심했어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왜 낙심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주님을 다시 부활한 주님을 뵈니까 너무나 송구스럽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들이 어디로 갔나?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아무도 전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걸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꼼짝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낙심했고 그들은 죄책감에 짓눌렸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여드리면 성령이 어떤 영이냐? 대단한 영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이
성령이시래요. 너희 안에 그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만 살린 영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여러분 앞으로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데, 부활신앙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얻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첫 번째는 되는 거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근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첫 번째는 믿는 것. 두 번째는 저 역사적인 사실만 믿어갖고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순절 날 성령이 그날 임하게 됐죠. 120문도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본물 터지던 예수님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들이 목이 터지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성령의 마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나와서 사내들의 공회의원 앞에 재판을 받는데, 그 당시 사내들의 공회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들이었어요.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면 어떤 의미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부활의 도 전하지 마라 라고 사내들의 공회의원이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의라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그들은 부활신앙을 완전히 소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 정부가 이 10대 박해를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온 원형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사자가 그들의 손을 뜯어 먹고 다리를 뚝 물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화형을 시키면서 기름띠를 몸에 둘려서 밤에 햇불로 그리스도인을 쓰는데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얼마나 죽음을 의연하게 그리고 기품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로마 정부가 공개 처형을 하는데 그들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의연함과 기품 있게 죽는 자세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리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걸 보면서 로마 정부가 공개 처형을 중단했어요. 그럴 정도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느냐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혀는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아예 복음 전하라고 혀처럼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인 랭귀지,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그런 방언을 그들이 받아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오직 그 두 가지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오늘 부활절을 맞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그 책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이 땅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정은 자매가 그 책에 등장해요. 천정은 자매는 피아니스트예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 아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믿지도 않는 자매인데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암이 걸려서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다가 이 자매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암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이 바뀌는데, 이 천정은 자매가 엄청난 영혼을 구원합니다. 암 환자들을 구원하는데, 이가 성령을 체험하고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저건 절대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암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서, 암은 내게 선물이고 죽음은 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하면,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냐, 이 사실에 부활이라는 책이 2020년 판인데 그 책에는 80차 항암을 받았는데, 2025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천정은 자매가 항암 치료를 162차를 받았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쓰려고 암 환자를 무수하게 구원하는데, 162차 항암 치료를 감당해내고 뼈까지 암이 다 전이되어서 자칫 조금만 건드려도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건데, 이 자매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냐? 고통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고통은 우리를 영원히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됐다. 여러분,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형언하기 힘듭니다. 그 고통은 영원히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줬고, 고통이 없었으면 찾지 않았을 인생의 궁극의 가치를 자기는 탐색했고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궁극의 인생의 가치인 영생, 이 하나님, 이 정말 부활, 이런 인생의 궁극의 가치가, 내 인생에 이 암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생의 궁극의 가치를 내가 찾았겠냐? 근데 이 고통 때문에 인생의 정말 존재의 궁극의 가치를 발견했고, 이 고통은 영원히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암 환자 병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종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예수 믿으면서 말기 암 환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말기 암 환자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하면서, 말기 암 환자 중에 크리스찬을 만났더니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나한테 뭔 억가심정이 있어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파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분들이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되고 이분들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구나. 모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일어난 분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구나,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부활의 신앙 속에 이들이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불신자들, 암환자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니까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근데 하면 전부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나 항암 662차요. 그러면 대선배님이 와서 완전히 고난을 이렇게까지 견뎌온 진짜 대단한 분이 자기 앞에 162차의 항암 치료를 받은 전무후무한 분이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도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신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불평. 이 두 가지가 불신자, 암환자, 말기 암환자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불신자를, 암환자, 지금 말기 암환자에게 불평과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위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로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들이 불평이 없어지고 그렇게 평온하고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갖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제시만이, 부활의 신앙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벗어나 버리고 불평과 원망도 이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시고 162차까지 항암을 하면서 부활의 이 소식을 이 암환자들에게 전가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이분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 전가하면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순교자들 역시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길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순교의 직전에서 모두 부활한다는 그 부활신앙이 죽음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믿음은 부활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초청주의를 앞두고 7,177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분이 많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저들은 훨씬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평안하게 사는 분도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분도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느냐? 심지어 울먹이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저들은 뭐잖아? 죽게 될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뒤에, 심판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 지옥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저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지고 평안하고 저들이 많이 배웠을지 모르나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이미 심판을 벗어난 우리,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정도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엄청난 고통과 시련 앞에
부활신앙은 그 고통, 그 슬픔, 그 엄청난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고작 일주일에 불과해요. 반드시 고난주간 뒤에는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요. 고난은 잠시라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러뜨림을 당하고 버림바가 되었는데, 고난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을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 고난 받는 건 잠시에 불과하고, 환난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라뜨림 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아도 가벼울 경자를 써서 환난에 경한 것,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울 중자를 써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너무나 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고난주간이 끝 안 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아직도 고난주간이 끝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계속 고난주간이 진행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 깨뜨려짐으로 고난주간이 지속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실직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깨어짐, 이혼으로, 각가지 다양한 모습의 고난주간이 있을지라도 고난주간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찬란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견뎠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가? 이렇게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즐거움이 찬란한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을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6시간 동안 못 박힘이요, 만인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이요, 얼마나 수치 모욕과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참았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주간이 연속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 주님이 반드시 고난은 잠시 끝날 거고 고난은 경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콩고 선교사, 정말 헬렌 로즈비어, 이분이 얼마나 귀한 선교사인지 이분의 일생을 영화로도 만들었더만요. 근데 이 분에 대한 내용이 아까 부활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 캠브리지 누햄 칼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웩 선교회, 이런 웩 선교회는 이 공동체 같이 선교하는 부분이고 의료 선교사가 많고 굉장히 엘리트들의 집단들입니다. 이 웩 선교회가 대단한 선교회예요. 거기 가입된 분이에요. 그래서 콩고의 의료 선교사로 10년 동안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고 엄청난 일을 싱글 의사 여자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서 웩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 빨리 외국으로 나가라 지시했지만 자기는 콩고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말에 불응해서 나는 콩고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도 나무에 묶여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여자니까 성폭행을 당해요. 완전히 비참하게 반군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해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돌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병환자촌을 만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헬렌, 성경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서운하고 너무나 비참해진 자기에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고 그렇게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이 사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 감사할 수 있겠니? 뜻밖의 음성이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 감사할 수 있겠니?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자신을 믿고 계신다는 것 사실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야, 이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너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끝까지 공고에 남아서 이 영혼들 책임져 줄 난 너를 믿어. 이 영혼들 내가 너에게 붙였고 너 이곳에 끝까지 남아서 네 사명 끝까지 감당해 줄 내가 너 믿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믿고 이 영혼들 붙였구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 믿고 이 맡긴 영혼들인데 하면서 이분이 꿋꿋하게 거기서 남아서 다시 병원 사역, 학교 사역, 나병환자 사역 하면서 엄청난 영혼을 구원해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저렇게 당부하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당신은 초심을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믿고 그 일 맡겼어요. 너 그 일 내가 너 믿고 맡겨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쪼록 지금도 삶의 현장에 이 고난이 있는 분들, 주님의 십자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부활의 찬란한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견뎌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이제 끝났는데요, 부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행복축제가 있어서 부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7,177명을 다음 주에 모시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다음 주만큼이라도 이게 새신자를 모시고 오는 분은 허락합니다. 차를 가지고 와도. 그렇지 않는 분은 지하철 버스 걸어서 그렇게 꼭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7,000 몇 명이 와야 되니까 저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도하는 분은 그분을 기빈으로 모시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지만 나머지 분들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친절해서 난 못 데려가니까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싫으니까 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그러기 안 웃깁니다. 다음 주에 나오긴 나오되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하면 친구로서 의가 다 끊겨요.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친구 안 한다. 무슬림 국가에는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순간 옥에 잡혀 감옥에 가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 몇 나라 남지 않는 나라는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친구의 의가 끊어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몇 나라 남지 않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행복축제 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은 기도만 했다면 이번 주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전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분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제가 전도 이 부분에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인용한 건데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로베로 장군이라는 유명한 영화예요. 독일이 프랑스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프랑스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이 불어로 레지스탕스는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막 독립운동, 의병 활동하는 것처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레지스탕스를 언덕에 기둥을 세워서 한 사람 묶어갖고 총살시키는 날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나는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나는 장사하다고만 잡혀왔어요. 난 풀어줘요. 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때 그 옆에 있는 같은 프랑스 사람 레지스탕스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독일이 우리를 지배해서 수백만이 지금 죽어나가는데 당신은 돈 번다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그게 당신이 오늘 죽어야 될 이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렇게 지금 전도하자고 하는데 다 전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모시고 오는 다음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